오늘 저녁에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찾는 사람아,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높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지혜자가 잠언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로운 삶의 근본적인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삶의 근본적인 정신은, 핵심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는요, 자식이 없는 부모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없는 가정도 있고, 그러나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한국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에 병을 달고 살았답니다. 늘 배탈이 나고 습관성 빈혈로 쉽게 땅에 쓰러지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야, 내가 차라리 배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늘 했답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기특하게도 그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에 편도에 종양이 발견되면서 머리에 물이 고이고, 그래서 특이한 질병에 두 손을 꽉 쥐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쫙 펼 수도 없는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자기 부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약해질까 봐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들의 일기장을 보니까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나도 두렵고 그래서 울고 싶을 때도 있다. 눈물 자국이 가득한 아들의 일기를 보고 가슴이 터지는 고통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10살의 아이가 큰 기계 속에 들어갈 때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글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작년에 우리 이엠 목사님하고 버마, 미얀마 아웅산 사태가 났던 장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부총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장관급 17명이 폭발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경제 수석으로 있었던 김재익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분이 탁월하게 뛰어난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뼈대를 만드신 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김재익이라는 분이 죽게 되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품에 끌어안고 45일을 주야로 울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자식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이 땅 위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에게만 써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 경외한다라는 단어, 이러한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게 되어 있는데 딱 사람에게 한 대상에게만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쓰도록 허락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보시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명령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5계명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자기 부모를 향한, 육신의 부모를 향한 계명이기도 하지만은 5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5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까?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들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요, 거짓과 헛된 욕심, 이것이 마귀의 특성이고 또 하나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부모를 배반, 공경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자식에게,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세상의 학식이나 명예나 물질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셨던 말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줬던 그 믿음의 유산, 이것을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줄 생각을 하십니까? 행여나 내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지 않아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행여나 여러분 자녀에게 저금 통장 하나 못 주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향한 최고의 유산,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내게 주었던 최고의 유산을 자기 자식에게 주면서 그 첫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입니다. 지혜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아들에게 무엇을 줄까? 왕위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에게 받았던 유산.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유산이 뭡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참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볼 때에는 아들이지만 어머니 볼 때는 연약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고 또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볼 때만큼은 유약한 아들이죠. 저도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항상 어머니 앞에서는 저는 베이비입니다.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저는 항상 베이비입니다. 새벽 예배 가면은 옷 따뜻하게 입어라, 목을 감고 목도리 감아라, 어머니 거 빼가지고 감아주고, 또 뭐 짐 들라고 그러면 내가 들을게. 아니, 제가 그래도 어머니보다 힘이 좀 있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아직도 저는 베이비입니다. 배고파서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국물부터 떠서 먹어라.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하루는 그래서 어머니, 저 그래도 대흥장로교회 당회장이에요. 나이가 이제는 60대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머님이 볼 때는 늘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지만 어머니 볼 때에는 참 유약한 아들이라, 베이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남길 유산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다윗이 남긴 유산이 뭡니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가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산은, 그 말씀의 유산은 두 개였습니다. 유언은 두 개였는데 첫째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거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진실하라. 진실이 행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로 하나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부모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바로 부모의 이 다윗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유산이었는데, 여러분도 그 유산을 여러분 자녀에게 꼭 남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산은요, 절대로 말로 못 남깁니다. 자기는 평생에 성경 한 번 안 보면서 성경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면 누가 자식이 아유 아버님이나 좀 더 보세요 이러지요. 그걸 누가 이렇게 성경,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러면요, 우리 어머님이 늘 읽던 그 성경책, 이게 유산이에요. 이게 유산이에요.
어머님 그러면 맨날 연속극 보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그 상이 표상이 되지 말고, 어머니 그러면 뭐예요? 말씀 보는 어머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힘들어도 말씀을 보고 기뻐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어머니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도요, 자식이 오고들랑 좀 폼 잡고 좀 보세요. 이 유산 남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보기 싫어도 연속곡 틀고서도 성경 펴놓고 좀 성경 보는 걸 좀 유산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자녀에게요, 우리 부모님은 참 신실하다,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죽으면서 신실해라, 신실하면 하나님 축복한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부모가 신실한 그 모습이 유산입니다. 일본의 오다케 히로타라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써서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에도 이분의 책이 많이 팔렸고 또 한국에도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날 때부터 두 팔과 두 손이 없습니다. 두 어깨에 붙은 손은 고작 10cm, 두 손도 없고 두 팔도 없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정말 놀랬던 것은 의사들이었습니다. 산모가 놀랄까봐 한 달 동안을 어머니를 안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보면 충격받아서 죽을까봐 아이를 좀 보자고 하면 엄마가 황달이 심해서 좀 격리해야 된다, 열이 좀 있어서 좀 떨어진 다음에 오겠다, 몸이 좀 이상이 있어서 치료하고 오겠다, 이래서 한 달 동안을 어머니를 안 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기절할까봐. 한 달 만에 그 어머니를 처음 보여줬는데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아이를 바라본 말이 뭐냐면, 내 아이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를 귀히 여기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도 얼굴에 수심이나 한숨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좀 저기에도요, 아휴 네가 뭐가 될래 이러면요 자식 기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항상 기대하면서 수심 없이 자녀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다케 청년은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요 자기가 장애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남들보다 조금 개성 있게 생겼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붓글씨도 쓰고 모든 일을 어깨에 펜을 끼고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머니는 자기가 볼 때마다 실망스러운 얼굴 표정이 한 번도 없었고 늘 자기를 예뻐하셨고 정상적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자기 일생에 자기는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다. 그 힘이 뭐냐면 어머니의 위대함이에요. 어머니의 위대함.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 어머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편안한 또 인자하신 어머니, 이것만큼 위대한 유산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맨날 거짓말하고 자기는 맨날 헛된 욕심 속에 살면서 진실해야지, 하나님 축복한다, 그래야 아무 쉐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남긴 유산의 내용을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6절 같이 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이 다윗이 남겼던 이 유산의 내용이 바로 4절, 5절, 6절인데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말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연속국 이야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리얼하게 설명을 다 하면서 성경을 읽고 덮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마음에,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러면 살리라. 이 아름다운 삶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둘째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버린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한 유산의 내용이 뭐냐면 지혜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대대에 이르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늘 어디 놀러 가니까 어디가 기가 막히고 어디 갔더니 뭐가 터져가지고 뭐 공짜로 당첨돼서 내가 뭘 타고 뭐 해서 뭐 이겼고 누구 해서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 한마디가요, 목사의 10년 설교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이 간증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자녀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붙들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위대한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가시면 집안에 혼자 사는 것이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처분하고 이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집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분이 없으면 따뜻한 가정이 갑자기 썰렁하고 무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없애는 거지 집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사랑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정신질환과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로부터 또는 형제로부터 친척으로부터의 어떠한 사랑에 대한 결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유산의 그 믿음의 유산의 삶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면,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마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여기서 이 첫 계명이라는 단어는요, 관사가 없습니다. 순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다. 기본이 되는 법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특별히 내 자녀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주려는 그러한 꿈을 가지셨다면 접으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유산은 다윗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함입니다.
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고 또 지혜자가 말씀하는 지혜의 삶의 핵심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홍경화 집사님도 어저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나가셨는데 아마도 많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멀리 계셔서 잘 돌아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면 나는 효자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단어를 딱 한 사람에게만 허용했는데 부모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하듯 부모를 공경하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의 차이점은 아시죠? 순종은 정신적인 것이 강합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찾아가고 해도 형제끼리 싸우고 막 이러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은 뭐냐면 티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보상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무리 편안하게 해도 아무것도 갖다 드리는 게 없으면 공경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한 가지 단어만 쓰면 편안하게 했는데 두 가지 다 쓰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경함에 실제적인 섬김이 없는 순종만 하지 말고 또 물질만 갖다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자녀도 되지 말고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섬길 수 있는 자녀가 이 땅 위에 장수하고 한 손에 부귀영화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향한 아름다운 공경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정말 주께서 말씀하는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축복,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공경과 순종을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의무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주께 하듯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가? 행여나 이 정도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교만한 마음은 아니십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부모 공경이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지혜자의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